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기록한 본문인데 이 본문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가성은 그리시산 근처로서 세겜과 동일한 곳으로 추정되는 마을입니다. 특별히 그 지역에는 야곱이 거주했던 지역이며 본문에도 나오지만 야곱의 우물이 있던 곳으로 지금까지 그 야곱의 우물을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이 배경에 대한 지식이 조금 우선되어야 합니다. 몇 가지 배경에 대해 설명드리며 본문에 대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가성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이틀에 걸쳐 깊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다룰 내용이 좀 많은 그런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 정치권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치열한 선거전을 펼치는데 권력을 가진 자는 뺏기지 않으려고 권력이 없는 자는 뺏으려고 노력합니다. 이 권력 또는 이 헤게모니 싸움은 상대방을 죽음으로 몰고 갈 만큼 강렬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및 제사장에게 예수님의 존재는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에게 향하던 백성들의 관심이 그들로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는 백성들의 관심과 또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또 존경이 자신들에게 집중되었는데 그들에게 그것들이 넘어가니 당연히 그들이 미워지게 되는 겁니다. 특히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 전에는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제사장들이나 종교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권력과 물질을 사용하는 데 용이했지만 성전에 오기보다는 세례를 받으러 세례 요한이나 예수께로 나아가니 그들이 누려왔던 것이 위협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1절에 세례 요한에서 예수께로 세례받으러 간 사람이 많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들었다는 것은 단순히 소식을 들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권력의 이동, 그러니까 어떤 이런 그 이동들을 유심히 보고 있다는 것이며 종교 권력자들이 예수를 견제하며 주목하며 보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아직 예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서 사역하게 된 배경입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은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야 합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땅은 크게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이렇게 지역으로 나눠져 있고 우리나라처럼 뭐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같은 것처럼 완전 성향이나 성격 또 입는
그 복장까지도 거의 교류를 거의 약간은 그 당시는 좀 다른 나라와 같은 어떤 그런 것처럼 말투나 복장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지역입니다. 우리도 뭐 전라도 사람들이 여기 와서 얘기하면 전라도 사람이구나 아는 것처럼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특히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은 서로가 거의 앙숙 같은 뭐 상극과 같은 그런 그 배경이 있는데 그 역사적 배경을 설명드리게 되면 바벨론 포로 때 그리고 아시리아 포로 때 남유다 사람들 위주로 이제 포로로 끌려갔고 사마리아 지역은 주로 남겨졌는데 바벨론이 사마리아 지역의 다른 민족들을 이주시켰습니다. 그 당시 아수르나 바벨론의 어떤 정책들은 뭐냐면 이 나라가 모여 있으면 힘을 합쳐서 전쟁을 하니까 이 나라 사람들을 이쪽으로 뽑아서 절로 보내고 예를 들어 뭐 우리나라 뭐 한중일을 이렇게 누가 지배를 한다. 한중일을 지배한다면 우리나라 사람을 중국으로 보내고 중국 사람을 일본으로 보내고 일본 사람을 우리나라로 보냄으로써 이렇게 함으로써 그 나라가 힘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어떤 정책들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은 바벨론 지역으로 많이 이주가 됐고 또 사마리아 지역에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사마리아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과 또 결혼을 하고 또 혼합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당연히 종교적으로도 좀 혼탁스러운 면들이 있었던 거죠. 알고 보면 역사적인 아픔이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물론 그런 상황에서도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고 자신들의 정조와 종교적 정체성을 지켰으면 좋았겠지만 그게 또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같이 사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반면 바벨론에 끌려간 유대 사람들은 혼합되지 않고 자신의 민족들과 더불어 정체성을 지켰습니다. 근데 그들이 대단해서라기보다는 식민지 국민이 왔는데 지배국의 사람들이 그들과 결혼하겠습니까? 누가 포로랑 결혼을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자신들의 순수성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 용이했던 것이고 또 그 과정에 다니엘과 같은 총리들이 돌보아 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만 사마리아만 꼭 나쁘게 볼 이유는 없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70년이 되어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스룹바벨 중심으로 포로 귀환을 하게 되자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 나라를 뺏긴 상태에서 가장 그들이 중추적으로 생각했던 것은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성전 건축을 제일 앞장서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바사왕 고레스에게 그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장비들 좀 후원도 받아서 오게 된 겁니다.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자 사마리아 지역에 있던 자들이 나와 함께 성전 건축을 하자고 제안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며 당신들과는 성전 건축을 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에스라서 4장 2절에 3절의 그 기록들인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하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여러분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알겠어. 그래 잘 건축해 하면서 축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뿔이 나서 화가 나서 방해를 하시겠습니까?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같이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당연히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인 방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에스라서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그리고 본격적으로 상소를 올리는 겁니다. 왕한테. 이 사람들이 성전 건축의 목적이 아니다. 성전 건축이 되면 자기네 나라들이 다시 한번 힘을 합쳐가지고 이제는 세금도 안 낼 거다.
이 민족이 과거에 그런 경험들이 많았던 애들이다 뭐 이렇게 자꾸 상소를 보내면 거짓 상소지만 그런 걸 자꾸 받다 보면 그 어떻게 되겠어요? 진짠가? 뭐 이렇게 하면서 결국 공사가 중단하게 됩니다. 에스라서 4장 22절입니다. 이제 너희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사사건건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결국 그것이 결실을 맺어 성전 건축이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네 그 지역에 지금 이 그리심산 산에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수가성이 그 근처에 있는 마을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서로 앙숙이 되었고, 그리고 유다 땅에서 갈릴리로 지나가게 되면 사마리아를 거쳐가야 되는데 서로 앙숙이다 보니까 만약 유다 사람들이 오게 되면 뭐 도둑질도 하고 뭐 때리기도 하고 막 하다 보니까 그래서 서로 골이 더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에서 갈릴리로 가게 되면 이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요단 동편으로 강을 건너서 이쪽으로 위로 쭉 올라간 다음에 이제 요단 동편 다다르면 이렇게 건너와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동을 했습니다. 갈릴리로 가려고 하면 저 빨간 가운데가 수가성이 이제 저기에 위치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상황을 알면서도 바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가게 됩니다. 4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이 절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겠다는 예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일부러 그 길로 가신 겁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길, 꺼리는 길을 가신 겁니다. 뭐 때문입니까? 뭐 때문에 거기로 갔었죠?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우연히 그때 그 장소에서 그 여인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버림받은 땅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땅에 가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 계획 안에 있는 일입니다. 이 필연을 우연으로 여기고 또 하나님이 날 향한 계획들을 무시하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인생은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삶이 이렇게 힘든가요? 저는 왜 이런 삶을 사나요? 여러분이 주님이 예배한 길을 우연으로 치부하고 또는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마이웨이 갔으니까 내 길로 가겠다. 마이웨이 좋죠. 뭐 end now, 뭐 the end see, 뭐 말은 멋있죠. 마이웨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가니까 그 힘든 삶들을 사게 되는 겁니다. 마이웨이의 끝은 멸망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함께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길 가시다가 피곤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들이 사소한 표현인 것 같지만 이 표현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도 피곤하신 한 참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약 그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뭐 가연설, 그냥 예수님이 가면을 쓰고 있었거나 또는 예수님이 그냥 신이라고 한다면 피곤함을 느끼시겠습니까? 배고프지도 않고 졸리지도 않은 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피곤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시며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임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독립된 문장으로 예수님이 우물가에 앉았는데 그때가 6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또 특별히 그 시간들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시간을 지금의 시간으로 해석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거기 나오는 시간에 플러스 6으로 하면 됩니다. 몇 시다 그러면 플러스 6을 하시면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시간과 똑같습니다. 6에다가 6을 더하면 12시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정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지역의 이 정오가 굉장히 더운 날씨. 그러니까 거의 건조하고 해서 낮에는 한 12시 정도에는
그 정오에는 온도가 한 40도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굉장히 그 지역이 되게 덥고 또 그러거든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오는데 그 다양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남편이 5명이 있다는 것을 볼 때 부정한 여인이다. 어떻게 남편이 5이 있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당신은 계대 결혼 풍습이라고 첫째 남편이 죽으면 둘째에게 결혼하게 되고, 또 뭐 둘째에게 또 결혼했다 둘째가 또 죽으면 셋째에게 넘어가고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또 사마리아 지역에 또 그런 문화들이 더 심했기 때문에 그래서 억울한 여인이다. 이 전통에 매여 자기 삶을 못 살고 그렇게 결혼을 5번 한 이야기다 등등 있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뭐 어떻게 이 여인이 왜 이런지는 모르지만 본문 해석하는 데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정오에 물을 길러 온다는 것은 그녀가 마을에서 소외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무도 정오에 물 길러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물을 길러 오거나 아니면 늦은 오후에 해가 좀 떨어진 후에 물을 길러 오지, 그 더운 정오에 물을 길러 온다는 것은 그 여인이 사람들과 마주치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물을 길르면 뭐 이렇게 줄 서서 물 뜰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만나고 또 뭐 보기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자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지금 예수님이 2가지 금기사항을 지금 어기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도 했지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면식이 없는 남성이 여성에게 말을 건다는 것 자체가 또한 금기사항입니다. 남성이 낯선 여자와 대화하지 않는데 유대인들은 공공장소에서 아내와도 대화를 거의 하지 않는다고 하니 예수님은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선을 넘고 있는 겁니다. 이에 예수님은 너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오히려 너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인데 그러면 내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을 잘 보게 되면 특징들 중에 하나 뭐냐면 예수님이 하는 얘기와 그 얘기를 듣는 그 상대방의 말이 서로 다른 곳을 향해 말하기 때문에 이 말이 이게 잘 맞지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예수님이 황당한 말을 하는 겁니다. 거듭난다는 말도 그렇고 또 예수님이 당신이 물이 달라고 했는데 오히려 나를 낳으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라 하니 사마리아 여인의 반응이 당연한 겁니다. 11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이 물이 깊은데 어떻게 뭐 퍼서 주겠냐면 뭐가 도르래나 뭐 이런 그게 있어야 될 텐데 그것도 없는데 어떻게 얻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11절의 주여 이 표현은 주님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남성을 높여서 부르는 그런 표현이니까 뭐 이 사람이 뭐 이거 갖고 아 예수님을 알아봤구나 이건 아닙니다.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여기 12절에도 보면 자꾸 야곱의 이야기, 뭐 야곱보다 더 큰 존재이냐 이렇게 반문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내일 좀 깊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왜 자꾸 야곱의 이야기를 하는지를 내일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말하는 선물은 성령을 말하는 것이고 그 물은 마르지 않는 샘물이기에 나에게 그것을 달라고 하면 너에게 주었을 것이라는 답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이 지금 무슨 말 하는지는 잘 알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마치 니고데모의 대화처럼 서로 평행선을 달립니다. 이에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며 영생하는 샘물이라고 그 물의 실체를 드디어 밝히지만 여인도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결국 이 여인의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이 이 이후에 발생하게 되면서 영적인 어둠이 걷히게 되고 주님을 메시아로 보게 됩니다. 이 부분도 내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구원하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아닌 바로 직진하여 정오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금기를 깨시고 여인에게 말을 걸러 물을 달라고 하십니다. 여인은 이런 상황이 처음 접하고 너무 이상한 상황인지라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기존 관념을 무너뜨리기 위해 이렇게 선을 넘은 겁니다. 예수님은 기존 인간의 모든 관념을 또 모든 가치관을 깨트리기 위해 인간이 만든 이 가치관들을 깨트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병든 사람을 부정하다고 만지지 않고 터부하고 멀리 했지만 과감하게 그들을 만짐으로써 그들을 치유하는 예수님. 또 소외된 사마리아, 그 중에 더 소외된 여인에게 말을 걸면서 그들을 하나씩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그 여인을 통해 이제 사마리아 전체를 회복시키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외롭고 소외되고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장벽과 한계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관념과 편견과 장벽을 허무시고 우리를 향해 바로 달려오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땅, 아무도 상종하고 또 대화하지조차도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땅, 사마리아 소외된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을 걸므로써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계획들이 이렇게 버림받은 사람들에게도 필요함을 예수님은 몸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 말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자신의 관념과 자신의 한계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했던 사마리아 여인처럼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우매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든 장벽을 깨고 오신 예수님을 바로 알므로써 그 예수님이 주시는 한량없는 성령의 은혜와 가장 좋은 것들을 받아가지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내 삶에 허락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깊게 생각하며 그 의미 가운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밝히 알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